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세례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세례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씻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씻음 받는 일이 세례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참 의아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뭔가를 해결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됐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하는 말이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는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회개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이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 있는 그런 죄인들, 그런 인간들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그 죄인들과 주님은 이제 동일시 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시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셔야지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구세주예요. 맞아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인식은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게 구원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은 그것만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린 너무도 구원에 관한 그 구원관이 편견되어 있어요. 오해되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내용의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말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죄에서 꺼냈다는 사실이 구원관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편을 드시고 지금도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편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이 오늘 충족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수세 사건에 관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 안에서 우리를 꺼내어서 우리를 새 사람, 새 인류를 만드는 일의 대표자가 되셨다는 것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꾸 죄에서부터 해방된 것만을 구원이라고 우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를 죄에서 꺼냈죠. 그럼 그것만을 쉽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몇 년을 종살이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어서 꺼내내셔요. 그죠? 출애굽한 사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죠? 꺼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꺼내내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꺼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강야도 아니에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의 땅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서,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꺼내서, 여기서 아담 안에서라는 말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인된 우리의 신분을 거기서 어떻게 꺼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인류, 새 사람의 대표로 이렇게 만드는, 불러내는 일을 주님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일은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한 그 일을 만회하고 아담이 못한 것을 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내셔서 새로운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과 동일시 되셔야지만 됐다. 우리 사람과 같아야지만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셔요. 만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오신 것이 전부라 그러면 굳이 속죄제물로 오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제물만을 위해서 오신다 그러면 굳이 33년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살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사람의 대표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무한이신 하나님이 유한으로 오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여기서 자라시고 여기서 우리와 같아지셔서 비로소 우리 인간의 대표권, 새 인류, 새 사람의 대표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로마서 5장을 가봅시다. 로마서 5장을 가시면 대표 원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명이 나오는데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양이라. 아멘. 아담은 오실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담도 모든 인류의 대표자라는 면에서, 예수님도 새 사람의 대표자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아담의 대표권을 보세요. 아담이 대표권을 가졌는데 그 대표권은 어떻죠? 사람은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아도 죽어요. 그죠? 우리야 죄를 늘 지니까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실제로 죄를 짓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이 언제 자기 생각에 죄를 짓겠고 악한 짓을 했겠고 악한 의도를 가져보겠어요. 그런데 그들도 죽어요. 죽는다는 건 뭐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를 지지 않으면 안 죽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값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죄를 짓지도 않은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죽는 것을 보더라도 그 아이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왜 죽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그래요. 죄인의 선조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조가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이 그 대표자였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됐어요. 죄를 짓지 않아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으로서 모든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로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되죠? 15절 금지 외울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은사는 할 때 은사라는 것은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뭐가요?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인의 대표자로서 죄를 짓는 바람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인류, 새 사람의 대표자로 오셔서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가문을 여시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자가 되고 그 대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오셨어야 되고 우리와 같아지셔야지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가봅시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신약성경 284면이네요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제가 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마지막 아담이라 말해요. 둘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아담, 첫 번째 아담 진짜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흙에 속한 사람 아담,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이 대표권을 가진 자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권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첫 아담, 첫 대표자는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를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가두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떡하죠? 이 죄인된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그의 승리로 새 사람, 새 가문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새로운 인류를 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3장에 본 바 같이 예수님의 수세 사건, 세례를 받으신 사건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우리 다음 주부터 볼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와요.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험은 예수님이 하시려는 어떤 일을 방해하려고 사탄이 와서 시험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려고 사탄이 온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가셔서 4장 1절 되나요? 마태복음 4장 1절 네, 띄워졌네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 성령이 뭘 인도하신 거예요? 새 인류를 만드는 이 시험을 통과시키는 데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뭘 연상시키는지 아세요? 이 시험은 첫 번째 아담, 첫사람, 이 아담이 시험을 받았죠. 어떤 시험이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지만 아담은 이겼어요, 졌어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모두가 사망에 갇히게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앞에 가서 시험을 받아서 당당히 어떡하죠? 이기셨어요. 그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어떡합니까? 새 족보, 새 가문, 새 사람, 새 인류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조금 더 볼까요? 히브리서 2장 가봅시다. 히브리서 2장 신약 성경 몇 페이지죠?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네요. 14절 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뭐라고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께서 왜 우리와 같아지셔야 됐다고요? 왜 우리와 같아지셔야 됐냐면 사망 아래 있는 우리를 꺼내기 위해서, 사망의 자리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같아져야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뭐 굳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노라 이러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좌에 딱 앉으셔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었노라 이러면 우리 믿을까? 우리 믿을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나와 같이 이 땅에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도 못 믿는데, 하늘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거라고는, 그런 상상은 틀린 상상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같이 되셔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꺼내내기 위해선 우리와 같아지셔야지만 됐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어디로 끌고 나온다고요? 출애굽이 다가 아니고, 홍해를 건너는 게 다가 아니고, 광야에다 처박아 두는 게 일이 아니고, 어디에? 가나안 땅에 집어넣듯이. 가나안 땅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이 가나안 땅이, 새 인류, 새 가족, 새 가문,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을 들기 위해서,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편들고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셔야지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가 속죄제물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편들고 우리와 같아지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더욱더 큰 데 있어요. 이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은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를 죽음이 무서워 벌벌 떠는 자리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도록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꺼내어, 아담에게서 우리를 꺼내어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안에, 가나안 땅에, 자기 안에 묶었다.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으로 우리를 끌어가지고 들어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이, 신약 성경이 내내 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312면 보세요. 성경은 내내 이런 얘기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들었다, 예수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 라는 말을 왜 자꾸 하셔야 돼요? 왜 하셔야 되죠? 보세요.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게 뭐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자예요.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물려받은 게 뭐죠? 죄인이라는 신분,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 이걸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새 사람의 대표로 오셔서 우리를 아담 안에서 꺼내어서 어디로 보냈다고요? 자기 안에 묶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 안에 우리를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자기 안에,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로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라는 말은 교회로 불렀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그 조직, 또 건물, 모임,
이런 걸 교회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뜻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총칭하는 말이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쓰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조직체가 이 조직체가 몸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아담 안에 있지 않고 누구 안에 있는 자가 됐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를 뭐라 한다? 교회,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가 오늘 교회로 왔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라고요. 교회까지 와서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아직도 죽을 걱정하고 살고 힘든 걱정하고 앉아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이 아담 안에서 꺼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안타까운 일인 거죠.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여러분 더욱더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 더욱더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죠? 머리가 되신 거예요. 몸으로 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면 우리는 뭐죠? 그게 어려워요? 교회 올 때 뭐를 꼭 들고 오시라고요? 네, 부탁합니다. 비가 오느라고 오늘 바빠서 못 가져오신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꼭 좀 챙겨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면 우리는 뭐죠? 그분의 몸이에요, 몸. 여러분, 머리와 몸이라는 건 뭐죠?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교인이 교회를 안 오면 그거는 손해인 거예요. 분리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건 유기적인 관계, 기계적이 아니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 묶었다라는 얘기죠. 에베소서 찾아 나오셨죠? 2장 한번 더 봐요. 2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어떻게?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해.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원수가 아니고 화목한 사람은 어떻죠?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반가워요.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좋아. 여러분, 부부가 싸움하지 않고 살 때는 어떡하죠? 여보 이러죠. 근데 싸움하면 어떡하죠? 그냥 콧바람이 막 그냥 전깃불을 깰 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화목되어야 되는 것은 정말 주님 생각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주님이 구말리 성천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그분과 화목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다. 그래서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 해서 구원을 꺼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죄에서 꺼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수단으로만 여기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한테 큰 빚을 졌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엄청난 빚을 졌으니까 이젠 그 빚을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맞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얻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앙의 반응이 뭘로만 나타나냐면 예수님께 빚을 갚아야지, 이러니까 늘 무슨 전도를 한다든지
무슨 종교적인 이런 특별한 행동들을 할 때만 자꾸 이렇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답을 갚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그냥 꺼내낸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대표자로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 그게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는 바인데, 그런 건 다 신분적이고 존재론적이고 삶에서 예수를 녹여내는 건 다 그냥 값없이 여겨버리고, 전도하고 무슨 교회 봉사하고 무슨 목사 선교사 되는 것만 신앙의 탁월함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올무에 빠지게 되는 오늘날 한국교회, 이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눈을 뜨지 못해서 그래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 존재 자체가, 인격이, 성품이, 여러분의 삶이, 삶의 그 격이, 그 삶의 수준이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에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구원에 관한 전체적인 시각을 놓치면, 제가 우리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옛날에 부흥사들이 교회 오거나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넌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그 강사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건 아셔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애따 모르겠다? 안 물어보죠. 그걸 뭐하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그건 물어볼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도원에 가서 제가 뒤에 앉아있는데 앞에 있는 어떤 권사님 같아. 그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우는지 막 우니까 이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사가 무선 마이크를 들고 내려와서 왜 울어? 따라 왜 울어? 하고 마이크에 댔더니 이분이 울면서 하는 말이 저는요 평생 권사가 돼가지고 시장에서 콩나물만 팔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시는 권사님 같았어. 평생 콩나물만 팔다가 너 뭐 하다 왔냐면 콩나물 팔다 왔는데요. 이러면 내가 어떡하냐 이거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이 더 웃겨.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 전도해, 교회 봉사해,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기도원에 내려가서 콩나물 장사 때려치고 전도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돼야 신앙인입니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오해 중에 큰 오해인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장사냐 전도냐를 구분하는 자체가 틀려먹은 거야.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콩나물 장사냐 전도냐, 그걸 서로 구분하는 자체가 틀려먹었다고. 콩나물을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한 거지,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전도를 했다고 무조건 다 정말 주님의 영광입니까? 지 이름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체면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나 전도하네 광고하려고 전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콩나물을 돈을 버는 거, 뭐 사업을 하는 거, 뭔 일을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전도하는 것보다 못한 겁니까? 그거 안 하고 전도하는 게 더 잘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여러분 정말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콩나물이냐 전도냐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왜요? 산다는 게 뭐냐고요. 산다는 게, 여러분, 산다는 건 돈 버는 거, 뭐 전쟁하는 거, 이런 특별한 일 하나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일들에 대한 반응이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맞닥뜨려지는 반응 중에 제일 많은 반응이 뭐야? 애 키우는 거지. 애 키우는 거. 부부가 평생 애 키우느라고 온 힘을 다 써. 여러분, 그 애 키우는데 어떻게 애가 뜻대로 커집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하고 춤추고 다니겠어요 진짜. 근데 다른 건 다 내 맘대로, 뭐는 내 맘대로 안 돼요? 자식만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죽여버려요? 이 새끼 나 맘대로 안 되는 거 바꿔버려요?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 키우며 사는 거, 이웃과 부딪히며 사는 거. 그래서 결국 산다는 건 저는 그래요. 뭐 특별한 대단한 일 하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찢고 볶는 게 사는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이게 뭐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사는 거예요. 뭘 사는 게 특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뭘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도대체? 사는 건 찢고 볶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반응하며 사는 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 특별한 일을 하는 거 아니면 사는 게 아니라고요? 돈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닙니까? 아프면 사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제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만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종교적인 행위 하는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성경 보고 기도한다고 해서, 말하자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해서 그것에서 얻어지는 힘을 가지고, 그 얻어진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삶이라는 실제 상황에서 이걸 녹여내는 것이 평가를 받아야죠. 아,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구나,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 사는구나. 어떻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녹여내며 순종하며 그걸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 오늘 성경 200장 읽었어? 200장을 읽을 수 있는 재주도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경 제일 많이 읽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라고요? 저도 개우 읽어요. 개우. 아주 성경 개우 읽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김정혜 집사님, 우리 유한규 집사님 어머니가 94세인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셔요. 그런 거 아십니까? 눈이 보여. 돋보기는 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 200장 읽는다고 믿음의 사람입니까? 전도 하루에 200명 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께 오셔서 나를 죄에서 꺼내서 속죄 사역에만 집중되고, 하나님의 행동, 이 하나의 어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편을 들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예수 안에 살게 하시는 일은 놓쳐버린 것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천국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하면 콩나물 장사하다 왔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살다 왔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지만 돼요. 그래서 존재론적인 삶의 측면에서 여러분 정말 그 삶 자체가 가치가 있어야 돼. 예수 믿고 사는 건 멋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믿고 산다는 건 말도 못 꺼내고 사는 바보 같은 삶을 이제는 좀 청산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멋있게 사세요. 응? 진짜 멋있게 씩 웃고 말이에요. 좀 손해도 볼 줄 알고 말이에요. 왜 손해 보죠? 너희 음식을 흐르는 물에 던지라. 그럼 어떻게 되죠? 손해를 보리라. 아멘. 이래요? 그렇습니까? 너희 음식을 흐르는 물에 던지라. 그러면 망하리라. 아멘. 그래요? 그 다음에 뭡니까? 도루 찾으리라 합니까? 흐르는 물에 던졌는데 어떻게 도루 찾아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장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망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손해일 것 같아도 기꺼이 예수 믿는 이름으로 주세요. 양보하세요. 던지세요.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도루 찾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던진 것만큼 더 주시고, 그냥 주시는 법이 없었어요. 저희 하나님은 항상 도로 주실 때 갑절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신앙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속상한 게 이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오늘도 이렇게 같은 목사들끼리 모여서도 많이 속상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명분이 있는 어떤 신앙적인 일을 할 때나 평상시 얘기할 때가 너무 다른 거야. 이게 제일 속상해. 조금 전에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인상이, 표정이 싹 바뀌어. 여러분, 그런 일들 너무 많아요. 완전히 천사표가 되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간증을 하거나, 특별히 선거하시는 분들, 찬양할 때 완전 천사표 얼굴이야. 그래놓고 들어가 앉으면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오늘 처음 온 사람은 여러분 천사표 얼굴 보면 어머, 저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이쁠까? 찬양 얼굴이 천사 같아, 이럴 수는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여러분, 그래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하죠? 저 사람이 내려와서 삶을 알거든. 밥 먹을 때 삶과 교회에서 다른 일 할 때 얼굴의 표정을 알거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꼭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천사표 얼굴을 하시려면 그 천사표 얼굴 밑에는 두터운 층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상식과 어떤 교양과 인격이라는 훨씬 넓고 두터운 층이 세워지고 그 위에 천사표 얼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천사표들은 얼굴은 천사표들, 그 뒤에가 허당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 씩씩거리다가 찬양만 하면 할렐루야 막 이래. 나는 뭐 그런 목사님 봤다니까. 마리아 목사야 이러다가 예배를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 제가 찬성을 못 부른 적이 있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거예요. 연결이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교양이 있고 인격이 쌓여지고 거기에 뭔가 그 예의가 채워져서 거기에 웃는 얼굴이, 밝은 표정이 세워져야 돼요. 그게 천사표 얼굴이에요. 설교할 때를 잘 보세요. 여러분, 강단에 서면, 제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댕댕거리는 이유,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예요. 전들 왜 엄중하게 근엄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왜 이렇게 댕댕거리냐고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실력도 없을 뿐더러 제가 하나 마음에 늘 아쉬운 게 남는 거거든. 제가 여기서 엄중하고 근엄하게 떨면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큼은 엄중하고 근엄하고 돌아가서는 개판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도 그러던데, 목사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는 엄중하지만 삶은 개판이던데, 이럴까봐. 저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설교나 평상시 말하는 거나 다르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써요. 이게 참 저도 시침이 뚝 떼고, 설교라는 게 뭐냐면 나를 증명하거나 내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데 설교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은 늘 받아요. 저도 설교 잘하고 싶고, 설교 잘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시네,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시네, 그래서 저한테 찍소리 못하도록 만들고 싶은 유혹이 저에게도 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배 때만 엄중하고 예배 때만 예배 드리는 자 같고, 예배 마치고 나서는 개판 5분 전, 그렇게 되면 목사도 여러분도 똑같이 될까봐 저는 그러지 말자고. 여러분에게 조금 못나 보이고 댕댕거리고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목소리도 별로 안 좋은데 깨끗거리고 이렇게 가더라도 저분은 삶과 설교가 다르지 않구나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목사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 그랬어요. 그죠?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몸과 머리는 분리될 수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머리고 몸처럼 앉아 있어요. 교회 올 때는 머리를 딱 붙이고 와가지고 앉아서 할렐루야 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갈 때는 머리를 뚝 띄놓고 가네. 머리를 뚝 띄놓고 가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볼까? 머리 없는 사람 생각을 해봐. 머리 없는 게 돌아다녀. 어떻게 볼만할까요? 무섭죠? 정 떨어지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지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머리를 붙이셨으면 오늘은 집에 가서도 붙이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때 머리 떼놓고 가지 마세요. 제발 꼭 예수님 머리를 달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요구가 뭐냐 보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 교독합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린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양과 상식, 질서, 분별, 어떤 책임, 반응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 고쳐진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서 나온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유능한 싸움을 하느냐도 아니에요. 늘 해야 되는 싸움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존재가 다른 거예요. 이건 늘 해야 돼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그 내용과 삶의 어떤 질과 살아가는 목적과 그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달라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예요. 아담이 대표자라면 개판치고 살아도 돼. 그러나 예수님이 대표자가 된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야. 그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이제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거 받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사는 사람이 우리예요. 마치 아담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밖에는 짓지 못했던 것 같이, 이제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의와 거룩과 진리와 자비하심과 그의 온유하심과 그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어떤 종교적인 명분 있는 일에만 예수 믿는 척하고 예수 믿는 얼굴 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돌아가셔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삽시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교회에서 예배가 같으면 더더욱 좋겠어요. 그럴 수 있도록 해보십시다. 장사를 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요? 네, 이해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만 살겠어요? 하지만 살아내셔야 돼요. 끝내 되고야 말아야 돼요. 우리 그런 훈련들을 하고 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을 닮은 주님이 대표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주님의 그 예수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설교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무슨 전도하는 거나 이 천서표가 되려면 그 전에 이미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얻을 수 있는 밑바탕, 그런 밑받침을 여러분 만드는 일을 잘 하시고, 거기에서 여러분 밝은 얼굴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 드릴 때도 얼굴이 안 밝은데 뭐 세상에 나가서 밝은 얼굴을 구하는 자체가 무리이다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노력하시고 그럼에도 애쓰셔서 여러분은 지금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다라는,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과 함께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안에 두셨고 예수님을 우리로 머리로, 우리는 그의 몸으로 부르셔서 그의 운명과 그의 영광을 우리도록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또 이 구원 안에 있는 내용들, 우리의 부요함, 우리의 온유함,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결국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우리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주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